네. 네. 뭐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저녁 시간대를 이제 걸어보면 좀 바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달력을 보니까 내일 모레가 입추더라고요. 벌써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고 좋아야 되는데 한편으로 뭔가 모르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 바닷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간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어쨌든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시원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함께 갑시다. 요단강 프로젝트 18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소제목이라 한다면 내 생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잠깐 좀 복습을 해보려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한 장이 마무리될 때의 그 끝에 나오는 문단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예고편이고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이것을 다시 언급하냐 하면 우리가 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4장 내용에는 열린 문이 나오고 또 보좌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문학적 구조에서는 열린 문과,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과 보좌라는 그 내용이 어디에 언급이 되어야 하죠? 앞에 3장에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3장에 언제 언급이 되었는가? 종결문단, 즉 3장 마지막 내용에 언급이 되죠.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3장 20절 마지막 내용이 문에 관한 것이었고 문을 열어라 라고 호소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장마다 끊어지지 않고 전체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나 메시지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4장에는 무엇이 나와야 하죠? 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라고 호소하셨기 때문에 4장에는 분명히 열린 문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나올까요?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4장 1절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나와요.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분과 연결되기를,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호소하시는 장면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인지를 4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즉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4장이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하늘의 열린 문,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면 무엇도 열린다고요? 하늘의 문도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인간이 하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죄 때문에. 하늘의 모든 은혜와 은혜 선물들과 보고들이 인간을 향해 쏟아부어질 수 없었는데 누구에게 마음을 열면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러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게 뭘까? 4장에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4장 내용에는 보좌라는 말이 많이 언급됩니다. 4장에는. 그렇다면 당연히 3장에도 보좌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게 이제 3장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실 때 뭐라 약속하셨냐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즉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후에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단어들이 보자 얼마나 보자가 많이 나오는지 그게 다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4장은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마음을 연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교제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을 위해 일하고 그분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것을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잠깐이라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을 살펴보았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4장로들이 누구라고 했죠?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한, 특별 부활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던 그 의로운 성도들의 이 땅에 부활하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 24장로들이 어디에 앉습니까? 24보좌, 각 보좌에 앉아요. 그게 다 3장에 나오는 내용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좌실에 함께 앉아있는 24장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초기 문집 같은 데 보면 그 의인들은 부활한 증인으로 은혜로 부활한 성도들이고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24장로로 대표되는 거였어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본문을 보는 것과 그냥 개별적으로 본문을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가지고 반드시 4장을 읽어나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여러분 4장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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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여전히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만 4장의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보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제도를 이제 받아서 성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 성소제도의 가장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바로 그 법궤가 있는 이를테면 보좌,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예배의 중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4장 내용이 그곳에 보좌를 밝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이 본 하늘 보좌실의 해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4부류의 해중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물론 4장과 5장 전체를 봤을 때 5장에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니까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들을 경배하는 24장로들, 그리고 4 생물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이제 언급이 돼요. 5장에 나오겠죠. 천군들은 뭐 그 그림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대략
우리 인간적인 한계로 그려보면 뭐 이런 비슷한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생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먼저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실제 바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과 조화되게 계시록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활하고 아주 평평하고 투명한 어떤 그런 공간을 상징하는 묘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이 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청명한 어떤 공간들 그것을 떠올리게 해요. 수정처럼 투명하고 맑은 모습은 하나님 보좌실의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한다라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보좌실의 보좌를 둘러싼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내 생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생물들이. 한글 번역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었다. 가운데와 주위에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적으로 보면 보좌 가운데에 보좌를 둘러서 즉 전체 어떤 24장로들과 전체 천군의 무리들을 봤을 때 내 생물은 가장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중심에 있었고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내 생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모두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 날개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굉장히 상징적인 생물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우리의 이해력을 제한시키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순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모양의 내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서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미 확인했지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언어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구약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이 내 생물들도 구약의 언어를 가져온 거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죠? 에스겔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에 관한 이상을 볼 때에 보았던 존재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에스겔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니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같은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네,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잠시 후에도 우리가 글로도 확인하겠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뭐죠? 에스겔서의 생물은 내면의 얼굴이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네 생물의 얼굴이 한 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겠죠. 그리고 날개 수가 4개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에스겔은 이 네 생물의 정체를 그룹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시면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를테면 기능적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바로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밝히는 것을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 조금 다른 형태의 모양이지만 이 네 생물들도 무엇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것이 어떤 이런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깊은 영적 의미를 나타내는 천상의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룹들과 같은,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존재와 꼭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동류의 천사들, 그런 존재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과 요한이 본 네 생물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보면 수가 같아요. 네 생물들이었고, 또 사자, 소, 사람, 독수리라는 이 유사한 형상들이 나옵니다. 또 네 생물들이 모두 눈들로 덮여 있고, 또 보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네 생물을 하나님께 수정들은 높은 지위의 천사인 그룹들이라고 밝혀요. 그런데 차이점이 뭔가? 에스겔의 이상에서는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이지만 요한의 이상에서는 6개의 날개와 얼굴은 하나씩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본 네 생물들은 이사야가 본 스랍들과 같이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룹과 스랍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천사들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스템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딱 이사야서에 한 번 나오는데,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보면 네 생물들이 그룹들,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그룹들과 스랍들과 관계된 생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이고, 이 이상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하면 조금 더 서로 간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네 생물과 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의 중심은 네 생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긴 했죠? 보좌입니다. 보좌. 그 보좌를 둘러싼 거룩한 존재들이 쉬지 않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네 생물들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적인 어떤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알아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존재를 무엇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하게 되면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계시록이나 묵시문학을 연구할 때에는 늘 밝혀진 부분, 또 중요한 핵심 사상을 붙드는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생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한 바는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이 하나님의 측근에 있는 높임을 받은 천사들이며 하나님의 대행자와 그분의 보좌의 관리자로서 그분을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들은 언제나 보좌의 부근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사야서까지 공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마치 성소시대의 언약궤에 있던 그룹들을 생각하게 하죠. 이 두 그룹이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을 덮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그룹 천사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생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은 온 피조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날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속성을 의미한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근거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눈은 그들의 지능과 분별력, 생물들의 모양이 사자, 소, 사람 그리고 날아다니는 독수리들로 묘사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년기에서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강한 것,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빠른 것을 대표한다.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이 생물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창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천사들이 인도하고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에 집행하는 대행자다. 이후에 나올 겁니다.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집행하는 어떤 그런 대행자로서의 위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이야기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힘센 네 동물이 있는데 새 중에 가장 힘센 건 독수리요, 가축 중에 가장 힘센 것은 소이고, 야생에서 가장 힘센 것은 사자이며,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힘센 것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대 전승에서는 이 네 생물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둘러싼 24장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류를 예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계시록 4장의 보좌 이상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경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이 예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5장을 공부하겠지만 5장에서는 무엇이 등장하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해요. 그리고 5장 내용에서는 그 어린 양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분명히 보시다시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걸 합상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결국 앞서 3장 내용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데 그 교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핵심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잘 보이려고 뇌물을 바치고 빌고 뭐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가지 핵심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교제가 4장 5장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데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제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뭐 금의자 어느 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경배하는 것,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4장의 네 생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늘 땅의 차원을 상징했어요. 땅의 차원.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바람, 사방의 바람, 모든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땅 전체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다니엘은 또한 인류 역사를 네 나라의 상징을 통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되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열 발가락은 사실은 로마에서 이제 분열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4라는 숫자는 늘 땅의 차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지성과 힘과 봉사, 민첩성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땅의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고 또 이해해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진영에서도 이 네 형상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성소제도, 즉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수경을 했죠. 그런데 각 지파마다 위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서남북으로 정해진 위치에 대표 지파들이 각각 다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동할 때에 구름이 성소에서 떠올라서 이동을 알리면 이동할 때에도 늘 순서대로 레위인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 뒤를 유다가 따라, 유다 지파를 대표하던 동쪽에 이렇게 머물렀던 사람들이 따라가고, 늘 이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대표 지파들이 누구였냐 하면 동쪽에는 유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언약궤들이 앞서면 이렇게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이 이어서 행진을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네 군단의 대표 지파인 유다와 르벤과 에브라임과 단의 깃발에, 군대 깃발에 문장과 색깔, 즉 그 깃발에 그려진 그림과 색깔은 다음과 같았어요. 유다는 사자였고, 르벤은 사람이었고, 에브라임은 소였고, 단은 독수리였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바예요. 그래서 뭐 조금 현대적으로 그린 표현이지만 유다, 르벤, 단, 다 이렇게 12지파가 여기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걸 보면 결국 내 생물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관계된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내 생물의 정체를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4장의 내용의 중심이 보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 속에서 무언가가 관계된 것이다 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초기 교부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 많은 공헌을 했던 초기 교부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 생물들을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사복음서와 연관지어서 사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실제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심, 다윗의 족보를 먼저 언급하고 그분의 왕권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은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는 많은 일을 하는, 즉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표한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를 나타내는데,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봉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이었죠.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즉 하늘에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흘러가요. 결국 이번 네 생물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네 생물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었고, 그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심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네 생물을 살펴보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새천사 교회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예배답게 세워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예배의 속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5장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일이 가장 주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 주님 되심을 늘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그분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 글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물들에 대한 해석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결국 내 생물들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들이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바로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네, 보좌실을 우리가 4장 내용에서 이제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즉위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위식에 참여한 24장로나 보좌실에서 예배한 그 천상의 존재들, 또 내 생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먼저 24장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흰 옷을 입은 것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존재적인 측면이 이긴 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예배자는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어떤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 생물들 또한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그들의 형상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모습, 사자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그저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적인 요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생물들이 가장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는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 시간들은 그저 안식일 하루가 아니라, 또 화금토 3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모습은 어때야 하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가운데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겸손히 따르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천상의 존재, 내 생물들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 또 다가오는 안식일을 예배자로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살아있는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나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거룩한 교제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 보좌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늘에서 참 하나님을 경배할 그날을 그리며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